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전주에 구원에 대한 제각각 다른 이론들로서 개혁파의 예정론, 그리고 알미니안파의 자유의지론, 루터파의 구원론, 나아가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에 대한 구원의 주장, 그리고 신앙 주상론파, 신비주의파 등의 구원론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들 모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한 성경을 지금 보면서도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원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도 이렇게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서로 제각각 다른 주장들을 왜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 끝까지 구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제각각들의 교리를 앞세우면서 이를 추종하면서 따르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들은 과연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구원에 대한 바른 이론인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성경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먼저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된다는 것을 순서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구원을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면에서 구원론에 대한 제3장,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구원의 주체입니다. 구원의 주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구원의 결정적인 주체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 구원의 주체가 예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기독교의 생성 단계인 초대교회 때 유대교가 주장했던 율법주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논란이 없이 다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게 됐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구원을 전하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이 유대교도들은 극렬하게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대표적인 핍박의 대상자는 복음을 가장 활발하게 전했던 바울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걸 확인을 하죠. 바로 이 유대교도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계책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의 주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율법주의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특별한 이단 사설이 아닌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 구원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데에는 거의 다 동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루터파나 알미니안, 나아가 개혁파들도 역시 동일하게 바로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이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에 대하여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를 멸망의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데요. 구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구원은 어떻게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되어지는 것인가? 성경은 구원이 적용되는 수단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수단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접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대개가 다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 이전의 구약시대는 오실 구세주, 이분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초림 예수 이전에는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기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구원의 대상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리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의문과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대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원의 대상에 대한 문제만큼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서로 다른 주장들을 앞세우면서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론과 다툼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다, 감리교다, 또는 순복음이다, 성결교다, 각각 이런 여러 바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각각 어떤 다른 이론들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원론의 종류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 구원의 대상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분류로서 나뉘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두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창세 이전부터 선택 예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제한된 구원의 대상을 주장하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지금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절대 의지에 두는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자신의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한 믿음과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내 의지로 지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은 제한된 구원론이고요. 지금 또 한쪽은 만인 구원설이에요. 사실 이 위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두 가지 주장은요, 비슷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서로 간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쭉 확인하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한 성경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에 있어서 서로가 하나로 합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대립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팽팽한 논쟁의 중심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일한 한 성경 앞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제각각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각각 주장하는 이론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밑받침이 될 만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말씀들을 앞세우면서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제각각 다른 주장들을 성경 말씀으로 잠깐 비교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정을 주장하는 그러한 구원론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으며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먼저 다시 말한다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 예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요, 이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삭은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1년 전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 이가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받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당시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지금 태어날 것을 예언받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1년 전에만 지금 이삭이 예언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바로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쭉 하나님의 후손들이 나타날 거라는, 많은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지금 경수도 끊어졌고 자기 나이도 지금 많이 먹었어요. 생산할 그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종의 아들이죠. 바로 종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까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는 바로 이스마엘을 딱 자신의 업적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후사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 아니다. 이 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하면서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년, 14년 후에 태어날 이삭을 다시금 예언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삭은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13년 전, 14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삭의 의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서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은 이미 선택을 받았어요. 예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무슨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계획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집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합니다. 어떤 집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집 정원에 그 꽃이 피어 있기까지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주인이 그 꽃을 심는 과정이 있었겠죠?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집 정원에 이런저런 꽃들이 지금 피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지금 딱 나타났을 때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지금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인이 그 각각의 꽃들을 심는 행동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앞서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의 주인이 어떤 꽃을 어디에다 내가 얼마만큼 심어야지 되겠다 하는 심을 꽃에 대한 종류의 선택, 그 계획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이 사실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이런 하찮은 일조차도 미리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시키면서 결과가 나타나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출생시킴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이나 뜻이 없이 출생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무작정 그냥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정과 선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한 보충으로 다음 성경 말씀을 확인을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 속에는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들의 어떤 행위와 우리들의 어떤 의지가 앞서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정된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되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주시는 것이 아닌 거저 선물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 성경이 이런 말씀이라면은 왜 서로 간에 충돌을 하면서 싸우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전혀 다른 상반된 것 같아 보이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동일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지금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정해진 자들만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죠. 모든 인간들에게는 너나 없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구원의 기회와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 속에서 인간들이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얼마든지 이 말씀은 생각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행함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8장 21절.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 이런 말씀들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수고에 근거하여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무조건적으로 거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교훈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선물로서 거저 공짜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미리 선택된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과 의지와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교훈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단편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요, 한 성경 말씀 안에서 서로 간의 극과 극의 논리로 서로 이거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어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교회 안에서 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느 때는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따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다가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극히 모순된 이런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상반된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지만 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영생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그리고 올바른 이러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복음 진리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부터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제각각 서로 다른 목회자에 따른 서로 다른 방향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서로 다른 주장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하면서 고개는 끄덕일 수밖에 없어도 마음은 혼돈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다른 말씀들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장차는 스스로의 연약한 신앙의 말씀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고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으로 구별된 삶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리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탁 주입을 시키면은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랬다가 이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뽑아내고, 이때는 저 필요에 따라 이 말씀 뽑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충성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뭘 강조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뽑아가지고 지금 해도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모든 말씀들 속에서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두가 다 같은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모두가 한 성경을 대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구원을 어떤 한 부분으로 한정시켜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자, 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손바닥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정과 은혜 부분, 선물로 주시는 부분에 성경 말씀들이 있죠. 이 부분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나는 손등만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는 자유의지와 행위를 강조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성경인데, 자, 손은 손인데, 한쪽은 은혜 부분만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걸 취합해서 지금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한쪽은 행위 부분, 자유의지 부분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틀림없이 뭡니까? 나는 손바닥만을 보면서 나는 지금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한쪽은 손등만을 보면서 나도 지금 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틀림없이 나는 이런 성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교리를 확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하나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나오고 있는 이 실체예요. 바로 이 실체.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교파들은 자신들이 강조하면서 앞세우고 있는 제각각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는 성경의 지금 근거에 의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반쪽만. 틀림없이 성경은 여기가 아닌 이쪽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쪽은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참된 은혜, 능력, 권세,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쪽 가지고 무슨 행세를 하겠어요? 틀림없이 지금 구원은 말하는데 반쪽을 갖고 있는 거, 이 반쪽 가지고 무슨 행세를 해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되고, 양쪽뿐만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뼈대와 힘줄과 여러 가지들이 다 함께 있어야 이게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해안간에 지금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나무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진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쪽 가지고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 그래 구원 뭐. 가볍게 여기는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변화돼서 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서로 울고 웃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을 지금 바르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겨지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구원의 비밀을 온전함으로 깨달아서 내 것으로 삼고 이를 통하여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지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모순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정반대로 보여지는 이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충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깨닫고 나면 여기에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질서가 있고 또 순서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지게 되는 현상이 있고 여러 그 부분들이 쭉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세상까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 구원을 지금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한 성경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 활짝 열어서 정말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진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